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복음은 판단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실패를 다 낱낱이 이렇게 까발려지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실패를 딛고 또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이 은혜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히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떳떳할 때 얻는 만족감이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거는 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거나 주머니가 든든했을 때 오는 안식은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결핍되었을 때, 가난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진짜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완전한 구원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순종,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들,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대제사장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묻진 않습니다. 저는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여러분, 4가지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완전히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다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돼요. 여기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손 들고 반장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불킥합니다. 그때 왜 반장했을까? 네. 세 번째는 제사장도 속죄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주 탁월하심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부분인데, 끝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하게 유효한
완성되는 그런 제사,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할 때 이 네 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중복이기도 하고 가볍게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고 옛 언약의 제사장들도 1번, 2번은 다 만족합니다. 다 충족해요. 사람 가운데 뽑힌다 라고 하는 부분 사람이란 얘기고 그리고 임명받는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데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로는 이걸 어떻게 드린다는 얘기예요? 매번 반복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야 죄를 날마다 죄 짓는 인간들을 속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길에, 다른 세계를 여셨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같이 말씀 살펴보고 이게 계속 중첩되면서 이해를 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시험받거나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어떠냐?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유대교에서 자기를 위해서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에 쓰이는 그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용품들도 그렇고 모든 공간도 그렇고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 엄청 까다롭게 그런 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참고로 그냥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제의가 엄밀하지 않은 교파예요. 개신교가 특히 그렇고 우리는 자유함이 많아요. 이런 데에서. 근데 여러분 같은 개신교지만 성공에만 가도 거의 가톨릭이랑 비슷하고 가톨릭은 더 하고 구교 이렇게 가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유대교 제사 고대 옛날에 인도 제사 같은 거 제가 좀 어떻게 하다가 공부하다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 못합니다. 얼마나 절차가 많고 복잡하고 진짜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 정말 왜 요 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까지 다 규명이 돼 있고 그거 잘못 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도 우린 뭐 기독교인이라 특히 다 많이 안 지내시지만 제사 지내는 것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디에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근데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민족의 어떤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그 규율이 세고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맨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씻는 거예요. 이 유대교 제사도 양 잡고 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도 구별을 해서 가져오고 거기 자르고 각을 뜨고 불을 내고 그 향기를 받을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절차 속에서 이게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인간에게 과중한 짐이 될 정도로 이 제사 드리는 이런 방식, 이 제의의 제도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과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행인 거예요. 제가 제일 다행이에요. 제가 그 제사를 맨날 예를 들면 그걸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고 나는 거죠.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잔 다 닦고 막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다 답을 하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에 드리시고 그걸로 구원의 길을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속 기독교가 비판받고 스스로도 답을 못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기만, 한 번 받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고.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답하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가을 좋은 하늘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드리죠. 근데 왜 혜택은 백성이 봅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 예전에 누가 어떤 그 강연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수능날 막 그 할머니들, 어머니들 교회도 많이 오지만 막 절에도 많이 가서 막 암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할머니가 하는데 왜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쨌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죄든 아니면 그게 인간적인 어떤 결핍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원의 어떤 그 한계든, 그걸 뭐든지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손을 뻗어서 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라도, 남을 위해서라도, 남을 대신해서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져주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겪어보면 알고 커보면 안다 그러지만 웬만하면 안 겪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 부모님들 중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랑 똑같이 살아보게, 자식이 나랑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웬만하면 피해가고 웬만하면 안 겪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했는데, 히브리서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랑 지난번에 읽은 4장의 앞에 부분 보면은 또 곳곳에도 있는데,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얘기 같잖아요.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라.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막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이렇게 사랑해 퍽 이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건지 잘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 복잡한 내용들 좀 건너뛰고 오늘 이제 뒤에 부분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하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멜기세덱의 어느 동네 세덱이냐 이런 분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그 좋아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이랑 뭐가 다르냐?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유대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원래.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고, 왕은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합치게 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기가 짧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왕은 왕대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이어도 제사는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고대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만나서 11조 바치고 해서 또 그렇게 화제가 된 건데, 어쨌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물이냐 하면, 여러분,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유대교 전통에서.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치 세상에도 밝고
나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실력도 뛰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들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고, 이게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론이 뭐냐, 대제사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는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전설적인 어떤 그런 인물에 가까운데, 어쨌든 유대교에서는 계속 이 사람을 종말론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 크게 뭐고 이렇게 연계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문무겸장이다. 예수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분이 개척해낸 완전한 길, 그게 뭐냐, 완전한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은혜 무슨 말이에요?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근데 이게 우리는 이미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예수님이 개척해낸 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선물로. 근데 선물을 얻기 위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낮아지고 순환받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이제 절로 가는 건데, 이렇게 딴 데로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한테 삶의 유익이 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쉬게 만드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뒤에 보면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는, 뒷면에 뭐가 있어요? 누가 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 흘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은 거저 얻어요. 그러나 그거를 뒤집어 보면 그 역사의 뒷면에는 누가 수고하고 빡빡 기었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거지 그냥 없는 게 없다. 어제 손흥민도 골 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하늘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어쩌다 거기 팬이 돼가지고. 근데 황희찬 선수는 다쳐가지고 지금 한국 갔다 국가대표에서 다쳐서 못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려고 그러면은 손흥민은 뭐 워낙 거기서도 뛰어난 선수니까 그런데 황희찬 같은 선수 요새 고상하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학창시절 얘기 듣잖아요. 축구에 미친 사람처럼 맨날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 가면 아주 제일 대단한 선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노력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해야, 얼마나 해야 거기에 이르느냐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오늘 저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딱 좀,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거의 주님 홀로 받으소서잖아요. 영광은 하나님 예수님 받으시고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찬양은 불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구원의 완전한 구원 뒤에 숨어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에 기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선물로 받는 게 맞아요? 그걸 누리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막 죄책감, 이거 어떻게 받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구원으로 받는 게 맞는데, 그거랑 미묘하게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맨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우리는 짊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마음 아파요. 이게
제가 파는 우물에 제가 빠지는 셈이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행복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생한 사람, 고난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이거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로 걸려있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손가락질하며 사느냐 기도하며 사느냐, 이런 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척한 구원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길에, 이 안식에,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개척해놓은 이 구원의 길의 완전한 구원의 생명력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믿음 가지고 그 길에 나 들어갈래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 그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열어젖힌 문이 닫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문으로 안 가면 모를까 우리가 아예.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냐, 고난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래는 어떠냐, 앞을 내다보면 고난이 이제 사라지고 줄어들 것 같으냐, 이제 창창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실제적인 진짜 이제 핍박이 이제 막 예측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 종말의 순간인데, 여기에 이 처한 이 히브리서 저자들, 이 수신자들한테 히브리서 저자가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 고난 결국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할 때 내다보면, 앞을 내다보면 막막하지. 이야, 한번 살아볼만 하겠구나, 막 이렇게 막 가슴 벅찬 분이 몇이나 될까요? 갑갑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청소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청소년들은 앞날이 밝아야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하겠다. 벌써 이렇게 돌아보지 마요. 지금 여기 어른들 얼굴이 표정이 낯빛이 좋지가 않으니까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살아보면은 여러분 10년 후가 막 이렇게 설레세요. 어우 막 90세 때 막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도 원하고 병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용기 잃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 우리랑 고난은 다른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시면서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